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있었던 일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10명의 말 때문에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정탐꾼을 보낼 생각이 아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미리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일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성읍을 차지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미리 보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말 들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미리 보내서 40일 동안을 샅샅이 돌아보게 했어요. 가나안 땅이 넓이가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거기를 40일 동안 12명이 살펴봤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좋더라,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정말 좋기는 좋더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참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 가겠다. 가나안에 가서 죽는 것보다야 이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그래도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하라, 정복해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정탐을 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일, 그런 것일 때는 그것은 내가 면밀한 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네 문제를 하나도 없이 문제가 되지 않게 다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문제의 열쇠였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 분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놓았을 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집어넣으면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왔던 본문이고,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제 그 무슨 말소리냐면은 부정적인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했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넣어서 멸하시려고 27절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왜곡시킨 거죠. 하나님은 좋은 곳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좋은 곳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건데, 그 선물을 지금 포장까지 다 해놓으신 건데, 이거를 받아야 되는 그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을 무료로 줄 리가 없어. 이렇게 좋은 거는 절대 무료가 아니야. 뭔가 여기에 낌새가 좋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넣어서 멸망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리로 끌어오신 것이다. 이렇게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 이렇게 좋은 것이 무료일 리가 없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는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살아남지도 못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다 뽑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를 다 해놓으신 그 선물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하여 맹세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참 안타깝죠. 그 목전에 그 눈앞에까지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문턱에까지 와가지고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모세에게 37절에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에게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는 책임을 너도 같이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38절에 보면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을 말씀해요. 저는 39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가슴에 꽂혀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 40년 전에 모세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힘이 없어서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걱정하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녀 핑계를 얼마나 대는지 몰라요. 애들이 안 좋아해요. 애들이 오기 싫대요. 우리 유효성 집사님 참 여러 가지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애들 핑계 안 돼요. 우리 애들이 가기 싫대요.
우리 애들이 하기 싫대요. 아무튼 교회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 아무튼 아이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리에 항상 와 있어. 이거 보면은 참 그게 대단해. 우리 나기현 최인선 집사님도 참 그 둘 딸들 그렇게 쉽지 않은 나이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꼭 예배 데리고 오시는 거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애들 붙잡히면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얘네들은 싸울 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걔네들은 들어갈 거야. 걔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근데 부모들아, 너네는 못 들어갈 거야. 왜냐면 너네들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어른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귀로 직접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심을 받았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네가 성인으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인으로 홍해의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네가 직접 경험했으면서 부모의 등에 업혀온 게 아니고 네 발로 그 홍해를 건너왔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왜곡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이 수고스럽게 광야길을 건너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이 다 나와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 토씨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혀를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리니.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희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하리라. 잠언 13장 3절에는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 목을 부여잡고 있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라. 이거.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입이 망령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이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요. 39절에 우리 아이들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걱정하지 마라. 니나 걱정해라. 니나. 나는 네가 더 걱정이다. 애들은 순진하고 애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작은 것만 보여주셔도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 그런데 어른들은 담대해져 가지고 믿는 게 너무 많아. 자기 힘을 믿을 수 있고 자기 재물을 믿을 수 있고 자기 지혜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걔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서 우리를 아마 그냥 공깃돌 다루듯이 하다가 우리를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는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뭐 이렇게 원망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책망하시니까 그들이 40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 말은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은 북쪽이었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스라엘의 관문이에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럴 때는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 이제 하나도 강야에서 죽어버릴 거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말씀하셨더니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코 올라가가지고 싸움을 자초해.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버스는 지나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때는 가능했었던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저주하고 이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말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을 말려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밑줄 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전쟁하러 올라가지 않을 테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여기서 나는 모세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 거리가 자그마치 39km예요. 백리길을 도망가려니 얼마나 도망갔겠어요. 정말 39km, 40km 도망가려면은 100km면은 여기서 청주보다도 더 가는 건데 청주까지 가봐야 한 20km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대적인데 그 대적의 전력에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대적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셨을 때 올라갔으면 이겼을 대적이야. 그런데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왜곡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몇 시간 며칠 어간에 그냥 기어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 사이에 그전에는 약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며칠 사이에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39km를 도망을 갔을까? 아니면은 뭐가 분명한 요소가 빠져서 그럴까?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에 10명의 보고를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참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말을 듣고 올라갔으면은 이겼을 그 가나안 대적들을 그 며칠여간에 올라갔더니 길을 쓰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도 올라갔더니 이렇게 망신당하고 전사자가 나오고 그랬다. 이 승리의 하나님이 포장까지 다 해놓으신 선물인데 그거 기어코 올라가서 먹겠다고 올라갔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39km나 주랭랑을 쳤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우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쪼무라기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만만한 먹을거리가 보입니까? 눈앞에 당장 손만 뻗치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인지, 어떤 것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어. 내가 도둑질 할 거가 지금 계획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나랑 같이 가시자고. 길을 쓰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공범을 만들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따라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원리가 우리가 벌려놓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 와서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기아를 중립에 딱 놓고 브레이크 발 떼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미 버려놓으신 일을 바로 알아보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다급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뒷감당해 주시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겉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신당했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먼저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길인지 아닌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 가. 네 힘 의지하지 말고. 그래야 결국에 가서 웃는 사람이 된다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홍해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야지. 이미 기차는 지나갔는데 무슨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치겠다고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을 들어가야지. 왜 회개한 척하면서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하냐고. 회개는 해. 회개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들고서 또 덤벼들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아이고 광야길은 싫어요. 그것만 말고요. 또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요?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언제나든지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망령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표잖아요. 그런데 전쟁하러 가면 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법궤를 안 가져와서 졌다. 그래가지고 막 부지런히 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냥 용기가 백배해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블레셋을 향하여 대적하여 올라갔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또 알아봐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강력해진 거지?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끼리 스스로 말하기를 쟤네들이 그전에는 법궤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더니 이제 보니까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죽도록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광야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법궤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게 덤벼들어가지고 이제는 법궤까지 뺏겨버렸어. 법궤까지 뺏겨가지고 그게 어느 때까지 뺏겼느냐면은 사사 시대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뺏겼어. 그래서 다윗이 그거 가지고 올라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은 성경책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럴 때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지.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증표야. 그랬더니 이게 총알도 막아주고 뭐 햇볕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법궤가 10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이지, 그냥 어떤 사람들 입만 벌리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입만 벌리면. 근데 그 삶을 살지는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기만 하지 그대로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사람들은 가증스러워해. 그런데 그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한 줄 알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9장과 같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회개가 왜 가짜였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홍해로 내려가라, 홍해길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안 듣고 그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길을 쓰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은 그 며칠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전력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은 이겼을 전쟁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법궤를 아무리 100개를 가지고 가도 소용없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망령된 성전에서 들어오는 헌물을 다 뒤로 빼먹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겁탈하고 그러는 이 나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법궤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야 승차감 좋다 덩실덩실 춤추면서 쫓아오셨겠어요? 나는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적어도 2번 이방 군대에게 군합발에 짓밟혔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기원전 586년에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금부치는 다 약탈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나? 야,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센가 보다. 사람들은 간단하게 그렇게 도식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이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면은 성전이 뭐고 다 버려.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는 신앙생활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순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배반하고 그저 모양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망신만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